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제목은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입니다. 아주 난해한 제목 가운데 우리가 이 본문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는 이 성경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목적,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때 불이하게 축적된 이런 재물이 아니라 본래의 용도, 그래서 중립가치적, 그러니까 중립적 가치에서 어떤 곳에 치우치지 않고 그야말로 그 재물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그렇게 따진다면 이것을 또 신앙인들은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하느냐, 이 초점에 맞추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부자는 성경에서 참 많이 비유되는 어떤 존재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세상 가운데 부자가 또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존재들이기도 한가 봐요.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가 모두 3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부자가 등장하는 비유가 약 3분의 1, 그러니까 10개 정도의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비유의 대부분에서 부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인 반면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부자들은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라든지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종의 비유, 또 아버지가 부자였던 그 탕자의 비유, 뭐 많습니다. 큰 잔치 비유, 이런 것에 비해서 오늘 이곳은 굉장히 부정적인데, 그렇게 따지면 또 어리석은 부자의 또 비유 등에서 굳이 이 부정적인 이 비유에 부자 내용이 있다면 그것일 겁니다. 근데 이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예로부터 옷은 신분의 상징입니다. 자색 옷은 누가 입는 거냐 원래? 왕들, 왕족들, 귀족들, 굉장히 좀 존귀한 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포르피란이라는 말로 정말 부자여도 못 입는 옷인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황제가 원래 자색을 못 입었잖아요. 네, 중국에 있는 그 왕이 입는 바람에 우리는 그냥 붉은색을 입었잖아요. 이 정도로 자색 옷은 아주 특별한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자색 옷을 만들려면 굉장히 아주 소량의 이 뿔고동의 이 분비물에서, 소위 말하면 똥에서 나오는 이 색을 가지고 무수한 양을 녹여서 만드는 그런 옷감입니다. 그런 염료예요. 그렇기 때문에도 비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찌됐든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면에 있어서 부자이기도 했지만 신분도 높았다. 또 고운 베옷은요, 빗손이라고 해서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와 같습니다. 이것은 이 자색 옷을 능가하는 가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에 고운 베옷은요, 금의 무게가, 예를 들어 자색 옷이 100g이고 금이 100g이다. 그러면 오히려 금이 10억이다. 예를 들어 그랬다. 그럼 얘는 같은 100g이라도 20억.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날 정도로 이렇게 아주 호화로운 어떤 이런 의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걸로 봐서 이 사람이 단순히 부자뿐 아니라 높은 지위였고 종교적으로도 나름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은 걸 갖고 뭘 하고 살았냐 그 얘기예요. 아주 숨가쁘게 마치 고발하듯이 들어있는데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즐긴다, 이 호화롭게 즐긴다라는 말은 사람이 갖고 싶은 걸 다 가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 말만 다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20절에 보니까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어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요, 나자르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대 구약에서는 엘리에셀의 이 신약적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부자는 이름이 없지만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데, 이런 걸로 봐서 아마 이 나사로는 뒤에 보면 굉장히 거지라는 표현에서 가난했고, 또 이 헌대투성이었다라는 표현에서 병든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신앙인의 전형이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나사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부자를 설명하는 거는 자세곡과 고운 배옥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다라고 했다면 나사로는 일단 거지였어요. 거지. 프토코스라는 말은 물론 외적으로도 굉장히 가난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물질과 돈이 없이 몹시 궁핍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내적 마음의 상태조차도 굉장히 위축되고 두려워하면서 사람들 눈치를 봐가면서 주눅들어 있는 이런 상태였다. 프토코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건강한 거지가 아니라 헌대투성이었다라는 말은 헤일코메노스라는 말로 특별한 피부병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헐었다는 것은 이 종기가 막 너무 심해져서 피고름으로 온몸이 뒤범벅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욥이 알았던 그 마치 바그다드 이 부스럼병 같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어찌됐든 지금도 피부병,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의 피부병은 이 내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밖으로 발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엔 특히 의약품의 보급이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작은 어떤 이런 피부 트러블만 갖고도 이렇게 심각한 병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확대될 수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모습으로 그의 대문이라고 할 땐 부잣집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부잣집의 왜 대문 앞에 있었냐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흉한 몰골을 한 사람을 자신들이 이 그 집 안으로 들여오면 그야말로 잔치의 흥을 깨고, 그쵸? 그리고 자기들은 맨 그 유유상종이라고 해서 부유한 자들끼리 어울려 있는데 이런 사람이 거기에 섞여 있으면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은 외면당하고 있었다. 이 버려졌다라는 말은 그래서 에베블레토라는 말로 심각한 질병까지 앓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전혀 도와줄 어떤 대상이 없는, 도와줄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곁에 전혀 없었다. 이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게 거지였다. 그래서 몸도 가난했지만 마음도 심히 위축되고 공포감과 두려움으로 위축돼 있었다. 주눅들어 있었다. 거기다 대고 온몸은 악성 이 피부병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데다 대고 사람들이 이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가 도와줘 주어야 생존이 가능함에도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면서 유기된, 방치된 이런 상태였다. 그 사람이 그래도 살아있는 이 목숨이니까 목숨을 유지하려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할 때는 푸시키온이란 말로 이 유대인들은요, 이 정결규례라는 표현을 우리 아시죠? 정결의식. 그 중에서도 신약적으로 특히 부각된 게 뭐예요? 물 뿌리는 거, 손 씻는 거, 뭐 이런 거였죠.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비가 붙었던 그 얘기인데, 유대인들은 전염병을 염려해서 일단 상에서 떨어진, 바닥에 떨어진 음식은요, 일단 먹지 않았어요. 오히려 먹다 남은 쓰레기류 등을요, 이게 조그만 음식이 남으면 이걸 재생하는 게 아니라,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식탁 아래로 버렸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상에다가 음식을 떨어뜨려야 하냐? 이건 이런 또 의미도 있었다고 해요. 그들은 수염이 활력과 권위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수염을 많이 길렀어요. 그러면 수염을 기르니까 어때요? 음식을 먹으려면 음식이 막 묻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냅킨 등이 그 일반적으로 쓰지 않았던, 그러니까 냅킨 등이 없었기 때문에 그 수염에 묻은 음식을 뭘로 닦았다? 빵 조각으로 닦았대요. 응. 그래놓고 이거는 일종의 티슈와 같으니까 바닥에다 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로라도 좀 먹으면 좀, 어찌됐든 그들은 더럽다고 안 먹어도 이 사람은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거라도 먹으면 좀 배를 불릴까 해서 그걸 좀 먹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것도 자신의 차지가 되지 못했다. 여기에 굳이 개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개들이 그냥 이 사람의 그 피부를 핥았다를 떠나서 얘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버려지는 음식을 개들이 막 먹어치워서 이 사람한테는 그 차지도 안 되었다. 참 그냥 우리가 이렇게 평면적으로 읽어서 그렇지 굉장히 비참하고 정말 인생의 큰 고달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주인이 없이
이 거리를 헤매는 사나운 개들인 들개에게 시달리는 사람을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런 고통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개들이 심지어 와서 자기 상에 떨어진 빵도 다 집어 먹고 또 와서 그 헌대를 핥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더욱더 나사로를 혐오하고 그리고 그런 당하는 것을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최고의 사치와 호화를 자랑하며 잔치를 벌이고 삶을 즐기는 이 부자에게 이 일말의 동정심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합니까? 같은 사람끼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다? 자기 자신만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타인에 대한 동정심이나 공감 능력이 결코 없었던 그런 사람이다. 거기에 대고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유롭고 관대하면서 타인에게는 굉장히 인색하고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은 부자들은 다 이렇게 못돼 처먹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애초에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재물이 주어진 그 목적과 그 재물을 사용하는 우리의 소명을 잘 인지해야 되는 것이 재물의 목적이 무엇이냐.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 설령 일반 중립적 가치의 재물이 아니더라도 불의한 것으로라도 하물며 친구를 사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순수한 돈이라면 더욱더 그렇게 사용되어야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위탁하셨다. 이것을 잘 관리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에 대해서 청지기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써야 하는 것이 재물의 선한 어떤 용도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재물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의 용도를 유용해버렸죠. 잘못 사용했어요. 그리고 또 자신의 이웃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음으로써 율법이 명했던 이런 청지기적 이 사명,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재물의 통로가 되게 하려는 이런 명령을 소홀히 행한 악하고 무책임한 청지기. 그래서 오히려 6장 1절의 이 어떤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도 실제적으로 더 불의한 청지기가 되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장면이 바꿔서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럼 이 거지는 왜 죽었을까요? 굶어 죽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이 대문이라는 이 공간을 하나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정말로 먹기가 싫을 정도로,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 수염을 닦는 이런 냅킨으로 쓰는 이 용도로,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쓰이던 이 빵을 던지는 곳이 있었는가 합니다. 그 작은 대문을 하나 사이에 두고 이쪽에서는 그 빵조차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을 맡은 부자의 불의함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런 걸 통해서 누가 거지가 죽었는데 뭐 대단한 장례식을 치르겠습니까? 조문객은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버려졌다라는 것으로 봐선 사실은 형제도 자매도 부모도 아무도 이 사람하고 관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무덤도 없이 그냥 빈민들이 그냥 방치되어진 어떤 그런 곳에 그냥 던져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의 곧바로 그가 그러고 나서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또 부자도 죽어. 그래서 나사로가 먼저 죽었고 조금 있다가 부자도 죽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은 장사되었다 하는 것으로 봐서 장사도 호화롭게 치렀을 거고, 어찌됐든 연락하던 동무들이 있으니까 조문객들도 많았을 거고, 무덤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죽음의 어떤 현장에서 여전히 이 현세적인 모습이 이어져 가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내세에서는 그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모습이 곧바로 나옵니다. 자, 다시 22절에 거지가,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었는데요. 너무 비천한 죽음이었어요. 초라하게 장례식도 없이 조문객도 없이 심지어 무덤도 없이 그렇게 시신이 내어던져짐을 받은 반면 이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 받들렸다라는 표현은요, 영접받았다 내지는 이렇게 거의 떠올렸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콜폰이란 말로 낙원, 그리고 어찌됐든 구원받은 자들의 어떤 처소다. 물론 구약적으로는요, 이 낙원이라는 개념이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이런 중간지대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사실은 어찌됐든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자들의 전형이죠.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우리가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 품에 들렸다는 것은 구원받았다. 그래서 영원한 그 아브라함이 그 머무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다. 안식했다. 하지만 부자는 이 땅에서 그렇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지만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뭐예요? 이 사람은 음부. 그러니까는 방금 이 아브라함의 품과는 대조되어지는, 상반되어지는 음부에서 눈을 떴다는 거예요. 음부는 스올, 구약의 스올이라는 곳으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에 관계없이 죽은 자가 가서 부활 때까지 있는 중간지대라고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스올을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중에 눈을 들어. 이 고통이라는 말은 바사노이스라는 말로 사람을 고문하는 고문대가 있는 곳이란 뜻이래요. 고문하는 어떤 이런 기구가 있는 곳이라는 거. 거기서 너무너무 고문을 당하다가 힘겨워서 눈을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굳이 공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 보통 하늘에 있다고 생각 안 하죠. 저 밑에 있다고 생각. 그죠? 낙원은 저 위에 있다고 생각. 아마 이런 것들은 그 이스라엘인들의 이런 그런 어떤 인식을 반영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보여요? 그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보인대. 이것도 이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어떤 이 생각이 반영된 건데요.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어찌됐든 음부와 낙원이 서로 어느 정도 거리는 있지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지역의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품 안은 영원한 안식이요 만족이요 평안이요. 고통은 사라진 곳인 반면 이런 음부는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도 뜰 수 없는 이 정도의 이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걸 보고서 이제 부자가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는 것으로 봐서 이 부자가 유대인이었다. 자기 이 혈통에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제 선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보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늘 착각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 부자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 내가 이러고 살아도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나사로는 거기가 있고 자기는 이곳에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래서 아버지 나 유대인이에요. 당신의 이 자손이에요. 그러니 이런 혈통적인 특권을 생각하시어서, 그죠? 나를 옛 그야말로 핏줄을 생각하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차라리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랬으면 저 같으면 저를 낙원으로 인도하소서. 이럴 줄 알았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구하려면 제대로 구했어야지. 그쵸? 나사로를 보내라 라는 표현에는요, 마치 나사로가 자기의 어떤 종인 것처럼, 그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하나 착각이 뭐예요? 오갈 수 있는 것처럼, 이곳에서 그곳으로, 그곳에서 이곳으로 오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다 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나를 낙원으로 인도하소서 이럴 줄 알았더니 겨우 현재 자기가 처한 그 형편에서 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 이 불꽃 가운데 고통스러우니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살짝 한 방울만 떨어서 내 혀를, 이야, 이건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는 세상에서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사모하고자 먹지 못했던 것처럼, 부자 또한 이렇게 내세의 이 뒤바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도 그렇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구하지만 그것을 얻을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 함께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특히 이런 모습은 최소한의 자비라도 좀 나에게 베풀어 달라. 하지만 자신도 최소한의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는, 이런 표현은요, 테크노온이란 말로 굉장히 가까운 어떤 상대를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지만 그 내용은 어때요? 굉장히 단호하고 냉정한 거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으니 여기서는 어떻게 해라? 괴로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은 저희는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잘 사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못 사는 사람은 예수와 상관없이 다 천국 가는 거야? 아닙니다. 그건 결코 아닙니다. 보통은 부자는 특별한 죄가 없어도 음부에 간 반면 나사로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고통당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낙원에 갔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부자들에 대한 괜한 오해가 있고요. 또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괜한 또 이런 동정심이 있지만 이것은 구원의 얘기는 아니에요. 엄격히 말씀드리면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서만, 그것을 믿는 이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독교의 구원관과 연관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걸 갖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재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용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구원과 거리가 먼 어떤 상태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부자는 뭘 그렇게 잘못했냐? 부자인 게 잘못이냐? 아니다 이거. 부자는 하나님이 부유케 하신 게 맞습니다. 예로부터 그저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부자가 그랬으면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에 따라서 이 재물을 선용했어야 되는데 이웃을 돌보지 않았어요. 누구를? 가장 가깝고 가장 어떻게 보면 손쉬운 나사로가 구했던 게 뭐예요? 그 자색 옷 좀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했어요? 그죠? 나랑 친구 먹읍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뭐예요? 상에 떨어지는 그 빵 조각 하나라도 먹고 싶어 할 때 그것조차도 주지 않았던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발되어진 거예요. 자신의 이 삶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발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돌보지 않는 반면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허용적이었고 이 모든 물질이 자신의 소유인 양 재물을 흥청망청하게 사용했다라는 거죠. 허비했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는 뭘 잘했냐? 여러분, 나사로가 왜 아브라함의 품에 갈 수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나사로라는 이름으로만 우리가 유추할 뿐이지, 나사로가 여기서 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렇죠,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습으로 이 내세의 운명을 전혀 뒤바꾼 것이 아닐까. 이 말씀 속에는요, 사실은 부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현재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교적 사회적 위치, 그래서 높음, 그 또 유능함, 그죠?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도 진짜 이런 어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소위 말하는 가진 자들이 그것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이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러니 속히 회개하라는 이런 회개를 일으키려는 의도로 주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랬더니 27절에 그러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26절 그뿐 아니라 이게 이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상태가 이렇기도 하거니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구렁텅이란 말은 카스마란 말로 크게 벌어진 틈, 협곡, 그래서 건너갈 수 없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끼어있다라는 말은 에스테릭타이라는 말로 영원부터 불변하게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원래부터 큰 간격으로 인해서 결코 왕래가 불가능한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고정적인 간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자의 상황이 아브라함이 아무리 원해도 이끌어올 수 없다. 호전될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누가 그러지요. 지옥에 가면 엄마는 지옥에 가고 나는 천국에 가기 싫어. 엄마도 같이 갑시다. 그럼 뭐래? 네가 나 데려가면 되잖아. 그런데 그럴 수가 없지요. 심지어 누구라도 하나님이라도. 왜요? 이미 한 번 그렇게 심판이 정해지면 이미 이 어떤 의라는 기준으로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키는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이게 나는 못 가면 그럼 뭐라도 해달라.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뭐 해줬다고 이렇게 자꾸 나사로한테 뭘 시켜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아직도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마치 상전처럼 전혀 들어줄 수 없는 어떤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유인 즉슨 이겁니다. 나사로를 왜 자기 아버지의 집에 보내야 되냐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라? 내가 그렇게 살아서 여기 왔어? 그럼 우리 집에 아직 남아있는 나의 형제들도 나하고 똑같이 사니까 이 지옥에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을 걱정하면서 도울 방도를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형제들에게 너 이렇게 살면 나중에 지옥 가, 음보에서 고통당해 라는 이 경고의 말을 누가 진짜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목적을 이행할 자로 나사로를 요청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하길 이르되 그들에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서. 예, 구약을 말한다고 그랬죠. 모세와 선지자라는 표현이. 그래서 구약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예표되어 있고 경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나면, 그것을 믿으면 그들이 여기 안 온다. 그러니 거기 있는 내용으로도 충분히 이것이 잘못된 방식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니 여기에서 도로 안 가도 된다. 그랬더니 지금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할 때 내 형제들은 이 성경을 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읽어도 뭔 뜻인지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아서 여기로 올 것 같으니 제발. 그런데 혹시 이런 방식이라면 죽은 자, 나사로 같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그들에게 가면 오 하고 놀래서 회개할 것 같으니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와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이 말씀만 가지고 또 이 명하신 율법만 제대로 우리가 이행하면 이미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는 이적을 통하지 않고라도 진짜 믿음이 있으며 얼마든지 그 말씀으로 충분히 이런 지혜를 얻게 되고 분별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들의 그 성경도 믿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더라도 그들은 결코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설득당하지 않을 거다. 그 정도로 이들이 현재 물질로 인해서 교만해져 있고 완악해져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요, 많은 그동안의 이 설교들은요, 구원관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것 봐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근데 여기에 그런 내용으로 그것을 접목시키기엔 조금 위험한 감이 있는 게,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주 예수를 믿으라가 빠졌어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내용이 빠졌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 내용도 맞긴 맞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 부자의 죄가 무엇이었냐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자의 죄가 무엇이었냐? 사실은 부자의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재물을 선용하지 못한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쓰려고 하늘에서부터 돈을 뿌려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저에게 이 맡기신 그 무언가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행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말씀으로 봅니다.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이 재물은 어떤 용도로 써야 할까? 어떤 용도로 써야 할까? 이제 저희 교회를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결코 부유한 교회는 아닙니다. 풍족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간 별 부족 없이 지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밖으로 안 나갔잖아요, 돈이. 그죠? 우리끼리 썼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그래서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어요. 없으면 안 쓰고. 그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이 재물을 하나님의 용도로 사용하려니까 당장 우리는 어떻게 돼요? 벌써 재정에 대해서 염려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잘못이냐? 아니요. 이게 옳습니다. 불의한 이 재물로 이 친구를 사귀라 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 전도와 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헌금이 불의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원래 어찌 되었든지 누구에게든지 주어진 이 재물의 용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서 이행되어져야 하는데, 우리 실제 교회도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 이거예요. 심지어 불의한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어야 그 재물이 더 이상 쓸모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힘입는데, 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자 올려진 이 예물들을 저희가 불의하게 사용한다면 이건 분명 죄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많은 이런 교회들이 자신들의 지경을 넓히느라고, 그죠? 큰 건물, 조금 더 화려하게, 조금 더 고급지게, 조금 더 그럴듯하게 치장하는 이것이 사실은 저는 재물의 용도를 잘못 쓰고 있다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교회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비난하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이 없는 중에도 우리도 하나님의 재물을 잘못 사용할 수 있어요. 불의하게. 그런 의미에서 이 부자가 음부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가 분명히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목사가 이제 돈 없으니까 막 자꾸 재정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어제도 이제 김 권사님이 진짜 재정이 제가 재정이 부족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럼 진짜 부족하면 어떡하죠 뭐 이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그냥 다 털 때까지 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과격했나, 이게 좀 아껴 써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다 오히려 그게 옳다, 하나님의 재물의 원래 본래의 용도에 합당하게 쓰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이 재물과 유사한 능력들, 또 마음들, 영을정들도 사실은 내 속에서 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고, 우린 이것을 청지기적 이런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에 따라 써야지, 자꾸 나를 위해서 축적하거나 계산하거나 나를 즐기는 데 사용하면 우리의 마지막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영화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용도로 쓸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다양한 각도와 관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저희는 나사로와 이 부자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이 구원론에 입각해서 말씀을 받았지만 오늘은 다른 차원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수많은 것들, 하나님 나의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 올진데 주께서 원하시고 명하시면 기꺼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 하나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물론 여유로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이런 재정의 상태에 있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확연히 알았사오니 그대로 행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주께서 채우시든지, 만약에 더 이상 부족해서 할 수 없다면 또 그때 주께서 또 다른 이유를 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명하신 대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